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날마다 또 모든 사건과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신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불신앙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하여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 계획이 완전하게 서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없는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약한 것이라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이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인정해서 거기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왕을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위한 우상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 육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막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사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이들이 어떻게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자기의 육신을 채워주고 거기에 만족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성공을 만족을 채워줄 그런 육신의 왕으로 사람들이 삼으려고 이들이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항상 배가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께 계속 그 일들을 또한 우리 자기 육신을 채워줄 일들을 바라고 이들이 따라가고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보고요. 지금 승천하기 전에 이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항상 남아있냐면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많은 것들이 이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나라 또한 육신의 이스라엘 또 육신의 왕 이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따라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라며 외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사실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왕으로 육신을 회복할 왕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죠. 이들이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이 뱀, 사단은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유혹하는 말 하죠. 너희가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유혹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창조도 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될 피조물이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심이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고 결국 네피림 시대로서 결국 귀신과 악령의 역사를 받게 되고 마음이 계획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바벨탑을 말하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할 존재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 우리 이름을 더욱더 높여서 내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까지 닿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창세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설명 중에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우상 앞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쾌락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과 함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가 중심,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과 돈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렸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군데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이라고 회복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너는 그렇다면 너 진짜 왕이냐 계속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육신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따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고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 영적인 왕으로 모든 전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교회와의 관계는 예배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사람들에게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연합의 관계,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세상 임금, 가짜 임금이죠. 마귀를 이기시고 참 왕 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을 쫓아갔다는 더 악한 천사들, 그래서 지금 악령이라 부르죠. 그들이 또한 땅에 지구에 쫓겨나서 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또한 세상 임금이 사단과 마귀가 쫓겨나고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네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가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죄와 사망과 죄,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 종로릇한 모든 것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였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혼란한 틈에서 그들 다 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주 새벽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또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그냥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또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그 능력 속에서 자기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든 일 속에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응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함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안전함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과 또한 학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고 또한 그리로 달려갈 때 우리는 안전함과 평화와 보상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속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정체성을 항상 누리고 복음으로 확인하고 구원의 길로 그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